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창조 역사의 절정과 완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시작으로 궁창의 물, 공중의 새와 물속의 수생식물, 그리고 지상에는 식물들과 육상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거주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방을 알뜰하게 꾸며주는 듯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가 유독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닮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몸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DNA라는 부모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동과 성격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존엄과 가치 있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외형적인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이야, 위대한 삶이야 라고
판단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자산, 큰 집이나 많은 부동산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많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면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스스로 주눅이 들고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런 것으로 결코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을 가져야만 더 쓸모있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세우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피조세계를 사람들 마음대로 함부로 다스려도 좋다는 허용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돌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잘 돌보고 관리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명을 오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대한다면, 훼손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자신의 집을 대신 돌봐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이용하면서 돌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을 위해 고용된 관리인은 한동안 성실하게 집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가구들은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청소도 하지 않고 살아 온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그 아름다웠던 자기 집이
너무나 망가져 있고 너무나 더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놀라 있는데 관리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너무나 뻔뻔하고 무책임한 관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이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인간 창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의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면 일곱째 날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통해 사람에게도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쉬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다면 다만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그저 막연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시라는 표현은 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날을 통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만 계속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끊임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400년간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애굽처럼 화려한 문명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부를 쌓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한 안식이 없다면 영적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창조의 완성인 안식,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곤비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며 예배드릴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교육부서와 베데스다의 여름 신앙훈련을 통해 모든 부서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